오늘 39절 중간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그래서 제목을 끊을 수 없는 사랑 이렇게 잡았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지키는 1년마다 한 번씩 지키는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우리가 감사할 일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하는 게 즐겁게 감사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감사할 조건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영원히 계속된다는 사실에 얼마나 감사하게 됩니까? 부모와 자녀 간의 사랑이 계속된다면 부모와 자식은 계속 기뻐하고 서로가 감사하게 될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을 끊을 자가 아무도 없고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가 연결되어져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랑 외에도 세상적으로도 어떤 사랑과 우리가 연결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보다 크다라고 착각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신앙의 생활은 좌절하게 되어 있어요. 시험에 들게 되어 있어요. 실족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보다 큰 것이 없다라는 그러한 확신이 들어오게 될 때 우리는 완전하게 정말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다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진 일이 없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이후에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된 이후에 그 어떤 때도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서 끊어지지 아니하였다. 끊어지지 아니하고 계속 지금까지도 연결이 되어지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리고 천국에 가서도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시리라 믿어지면 다같이 아멘. 이 확신이 없으면 신앙생활하는데 참 힘듭니다.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확신이 들어오게 될 때, 확신되어지게 될 때 우리의 신앙생활은 정말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더 열정적인 그러한 신앙의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31절, 32절에 보게 되면 먼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라고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3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께서 위하시는 사랑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내가 그 어떤 막강한 힘을 가진 사람이 나를 사랑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건드리지를 못합니다. 하물며 만군의 주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데 나를 사랑하는데 그 누가 건드리겠어요? 사탄도 악한 것들도 세상 것들도 건드릴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찾아봅니다. 창세기 2장 8절입니다. 다같이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에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아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특별히 에덴 동산을 창설하셨습니다. 왜 그랬느냐? 사람을 거기 두시려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 가운데 가장 귀한 것이, 가장 사랑스러운 것이 바로 사람이라는 겁니다. 모든 우주 만물 가운데 제일 마지막으로 창조한 것이 누구냐? 바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에덴 동산에 두시려고 특별히 에덴 동산을 창설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기야 사람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 하나님은 그대로 쫓아내지 아니하시고 짐승을 잡아서 가죽옷을 입혀서
다시 말해서 짐승이 무슨 죄를 졌습니까? 그런데 그 죄는 짐승을 잡아가지고 그 가죽으로 죄 지은 사람의 부끄러운 부분을 가려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토록이나 사람에게 정성을 쏟으시고 사랑을 쏟으셨어요. 지금까지도 사랑하고 계십니다. 어찌 보면은 일방통행적인 그러한 사랑으로 사랑하고 계심을 우리가 압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사랑한다라고 고백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한 모든 사람들을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도 사실은 한 1년 정도 세상으로 탁 튀어나갔다가 다시 돌아오게 된 뭡니까? 계기가 무엇이냐? 산에 올라가서 간절히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간절히 기도했어요. 왜 이 세상 살아가는 게 별 의미가 없었어요, 저에게는. 그래서 젊은 나이에 하나님 앞에 뭡니까? 일단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면 된다고 그러니까 간절히 가서 기도하시는데 그때 환상 중에 나타난 우리 주님께서 제 이름을 부르시면서 내가 너를 사랑해 하시고 내가 너를 사랑해. 지금까지도 사랑하고 지금도 사랑하고 앞으로도 사랑해. 그 한마디에 저는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주님, 내가 주님 위해 살겠습니다. 말씀 전하며 살겠습니다. 만약에 내가 이 사명이 끝나는 날, 제 생명이 끝나는 날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예전에도 사랑하셨고 지금도 사랑하시고 앞으로도 사랑하십니다. 그 무엇보다도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그 사랑이 바로 우리를 위해 주신다는 사랑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느냐? 32절에 보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내어주신 이가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내어주신 사람입니다. 아들을 내어주신 사람. 만약에 누군가가 저에게 목사님 맏아들 나를 위해서 한번 그냥 다 죽이시죠? 제가 예스 하겠어요? 예스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할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고. 할 사람 있으면 못해요. 아들이 둘인데도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 독자 예수님, 하나밖에 없는 그 귀한 독자, 그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내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시는데, 사람을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시느냐? 독생성자 예수님을 내어 주기까지 사랑했다. 주기까지 사랑했다. 그 독생자를 주기까지 사랑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자식보다 더 사랑했다는 겁니다. 사람을 더 사랑했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이토록이나 사랑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독자까지, 독생자까지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 누구가 끊을 수 있겠어요? 끊지 못하죠. 결코 끊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었느냐? 은사로 주셨다 그랬어요. 보니까 은사로 주셨다.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사는 뭡니까? 값없이 주는 선물입니다.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선물입니다. 너무나도 고귀한 선물입니다. 값없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내가 잘해서, 내가 잘나서, 내가 좀 어때서,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서
내가 못났다 할지라도, 내가 모자란다 할지라도, 내가 제대로 못한다 할지라도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고백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은사로 주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는 먼저 그냥 나와 이름을 믿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하시리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먹는 것, 입는 것, 쉴 만한 것저 이것 위해서 사실은 애쓰고 노력하잖아요. 이름도 없이도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안 먹어도 살 수 있고, 안 입어도 부끄럽지 않고, 잠잘 것 없어도 하늘을 지붕 삼아, 땅을 이불 삼아, 땅을 그냥 방바닥 삼아, 그렇게 마음대로 살아간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누군가 얘기합니다. 목사님, 그거 노숙자잖아요. 노숙자잖아요. 근데 생각해, 노숙자도 먹어야 돼요. 노숙자도 입어야 돼요. 만약에 노숙자가 그냥 아무것도 안 입고 나서 난 홈레스다고 뭐 동냥한다고 하면 사람들이 얼굴 부풀어서 다 그냥 가버릴 거예요. 안 먹으면 다 죽어요. 먹고 입고 잠자고 할 만한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겠다. 어느 때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할 때,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정말 이렇게 열심을 다해서 하게 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더 넘치는 것들로 채워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게 되면 내 자식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만약에 자식이 안 되기를 원한다면 이건 애미 얘기도 아니에요. 이건 부모도 아니에요. 또 자식들은 부모가 잘 건강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부모가 그냥 빨리 가라 그렇게 한다면 이거는 자식이 아니죠. 이게 왼수지 왼수. 근데 요즘 많이 그런 것들이 나타나요.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특히나 임마누엘 축복 성도들은 그렇지 아니한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자식들이 잘 부모가 건강하시고 잘 되시기를 그렇게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도 자기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해요. 동물도 그래요. 동물도 자기 자녀가 자기 새끼가 잘 되기를 원합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사람이 자녀를 위하는 것보다, 동물이 지 새끼를 위하는 것보다 더 위하지 않겠어요? 더 사랑하지 않겠어요? 그 사랑은 너무나도 크신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위하시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값없이 주시는, 선물로 주시는 그러한 사랑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끊을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34절에 보니까 누가 정죄하며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신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사랑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를 위해서 대신 죽은 사랑.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도 그렇습니다. 남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는다는 거, 이거 쉬운 일 아닙니다. 쉬운 일 아닙니다. 그 누가 남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놓겠어요? 하기사 나라를 위해서는 목숨을 내어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하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게 목숨 내놓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는 애국자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남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보잘것없는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죄지은 나를 위해서, 허물 많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나를 위해서 돌아가시지 아니하였더라면 우리는 결코 천국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내 이름으로 천국에 갈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천국에 갑니다. 뿐만 아니라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들에게 복 주시고 우리들에게 은혜 베푸시고 우리들에게 좋은 것을, 아름다운 것을 허락해 주시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만이 이렇게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들에게 가능하게 역사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자, 성경을 한번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20장 28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이제가 오셔서 성김을 받으려게 하니라. 오히려 성기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생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예수님이 대속물로 모든 사람들의 대속물로,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오셨다. 대신중으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사랑,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그냥 끝나버렸다면 우리들에게도 부활의 소망이 없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았는데, 예수님도 부활 못하셨는데 우리에게 무슨 부활이 있겠어요? 부활의 신앙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죽어서 땅속에 묻혀버리면 그것으로 끝이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덤문을 여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들에게도 부활의 소망이 생겼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나 이제 예수께서 혼자 가사가 잠자는 사람의 천국에 나가셨다. 아멘.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반드시 부활하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 우리가 귀하게 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셔서 이 땅에 40일 계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십니다. 다시 오시마 약속하고 승천을 하시는데, 승천하셔서 그대로 끝나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거처할 집을 위해서 준비하러 가셨는데, 그 거처를 위해서 준비하시면서도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지금도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보니까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아버지 성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시는 분이 바로 누구신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다가 좀 흔들흔들 거렸을 때, 갑자기 힘이 생겨서 주님을 의지하게 될 수 있었던 그러한 것들이 다 무엇인가? 바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셨다, 간구하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봅니다. 히브리 10장 25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자기를 믿고 하나님께 나아갈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네가 항상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아멘.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신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 대신에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라고 보내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천군 천사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지금도 인도하고 계시네, 보호해 주시네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게 될 때 형통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게 될 때 모든 것이 잘 되어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게 될 때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사랑은 나를 위해 대신 죽어주시고 3일 만에 부활해 주시고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나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그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우리를 끊을 것이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라고 오늘 본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3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권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하나님의 사랑에서, 예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가 없다. 끊을 수 없는 사랑인데 그 끊을 수 없는 사랑은 아무것도 끊을 수가 없다. 그런데 어떤 것이 끊을 수가 없느냐? 어떠한 역경도, 어떠한 역경도. 이 세상 살아가면서 역경을 당하지 않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시련을 당하지 않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그 역경도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끊어낼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볼게요. 다니엘 3장 18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의 자신에서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시대를 섬기지 아니하고 왕의 아멘. 느부갓네살이 큰 금신상을 세워놓습니다. 그리고는 자기 나라에 있는 모든 방백들, 모든 관리자들, 모든 지도자들에게 그 금신상에게 절을 하라고 그렇게 공포합니다. 만약에 절하지 아니하면 풀무불에 집어넣어서 태워 죽이겠다라고까지 엄포를 놓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벤노고, 사드락, 메삭, 이들은 그 금신상 앞에 절할 수가 없었어요. 노예로 잡혀와가지고 그래도 관리의 직까지 올라갔습니다. 방백의 자리까지 올라갔습니다. 누구만 왔거나 출세했어요. 그런데 그 출세 때문에 자기들의 신앙을 팔아먹을 수가 없었어요.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절하지 않습니다. 절하지 아니하는 것을 보면서 그거 뭡니까? 바벨론에 그 바벨론 백성들이 그냥 쾌제를 넣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노예로 잡혀온 것들이 자기들을 다스리니까 얼마나 그러니까 안 좋아 보였겠어요. 그래서 저것들 한번 어떻게 되나 보자 라고 왕에게 고발해버리고 맙니다. 왕이시여, 아벤노고, 사드락, 메삭, 그들은 노예로 잡혀와서 지금 우리 나라에 방백으로 있는데 왕의 명령을 듣지 않습니다. 왕의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왕의 앞으로 잡아왔습니다. 잡아와서 보니까 왕이 알만한 사람이에요. 왜 알만한 사람이냐? 그 아벤노고, 사드락, 메삭이 다니엘의 친구거든요. 절친들이거든요. 그리고 다니엘과 함께 왕이 풀지 못했던 모든 점성가들이 풀지 못했던 그 문제를 풀어주었던, 꿈을 해몽해 주었던 그 네 친구 가운데 세 친구가 지금 절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의 기회를 더 줍니다. 한 번의 기회를. 그래서 그 어머니가 아벤노고, 사드락, 메삭에게 명령합니다. 지금이라도 준비하였다가 나팔을 불거든 금신상에게 절해라. 아벤노고, 사드락, 메삭 얘기합니다. 왕이시여, 우리가 왕의 금신상에게도, 왕이 만드는 어떤 우상 앞에도 우리가 절하지 아니할 줄로 아소서. 우리가 절하지 아니하면 만군의 주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그리고서는 하는 말이, 만약에 돕지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왕이 우리를 불 가운데 집어넣어서 우리가 태워서 죽어지는 한이 있어도 우리가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딱 자기들의 각오를 이야기합니다. 머리끝까지 화가 나지요. 그래서 느부갓네살은 명령합니다. 평소보다 풀무의 불을 7배나 뜨겁게 하여. 원래 그 뭡니까? 풀무불에도, 원래 풀무불에 사람을 집어넣으면 다 죽게 돼 있어요. 그런데 7배나 뜨겁게 한답니다. 그리고는 그 가운데다가 아벤노고, 사드락, 메삭을 던져 놓습니다. 왕의 명령이 얼마나 엄했던지 아벤노고, 사드락, 메삭을 잡아서 불 속에 집어넣는 병사들이 풀무불 밖에서 다 죽어나갔어요. 성경에 다 죽었어요. 그 명령이 얼마나 엄한지. 그런데 신기하게도 불 속에 던져진
거닐고 있었어요. 돌아다녔다고 했어요. 풀무불 속에서. 밧줄은 다 풀려지고 돌아다니는데 그 숫자를 세어보니까 분명히 3명을 집어넣는데 1명이 늘어나는 거예요. 4명이 돌아다니는 겁니다. 왕이 놀라가지고 아벤노고 사다라 메삭을 불러냅니다. 크신 하나님의 종 아벤노고 사다라 메삭가 나와. 그러니까 정말 나옵니다. 나온다 보니까 옷도 타지 아니하였고 그렇다고 방화복 입은 것도 아닌데 머리도 그슬리지 않았고 눈썹도 타지 않고 불탄 냄새도 없었다고 했어요. 사람이 불가에 가까이 갔다 오면 냄새가 나잖아요. 그 뜨거운 불 속에 들어갔는데도 냄새도 나지 않았다. 그 어떤 역경 가운데서 하나님은 지켜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불문불 속에 들어갈 만한 그러한 역경은 뭐 그렇게 잘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풀불처럼 뜨거운 그러한 역경이 비스무리한 역경들로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럴 때라도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끊어지지 아니한다. 그리고는 또 말합니다. 그 어떤 피조물도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인이나 장래인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나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가 없다.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을 끊어낼 수가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볼게요. 사도행전 4장 19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저희 말씀을 하나님 말씀하신 것보다 어떠하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잘 모를 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면전에 놓고 3번이나 부인했어요. 마지막 세 번째 부인할 때는 저주하면서 부인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랬던 베드로가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난 후에 저녁 식사 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에 대한 그 말씀을 말씀하면서 베드로도 그때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 고백하게 되고 다시 자기를 돌아보게 되고 내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뜨겁게 아가페 사랑해야 되겠구나. 그러한 역사 가운데서 다시 돌이켜지고 난 뒤에 성령님으로 충만해지고 난 후에 지금 공회원들 앞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고 그렇게 이제 억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럴 때 베드로가 지금 하는 말입니다. 너희들의 말을 듣는 것과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 어느 것이 옳은지 너희가 판단하라. 너희들의 말을 들어야 되겠느냐? 하나님의 말을 들어야 되겠느냐? 너희가 판단하라. 우리는 부인할 수 없다. 우리는 예수님을 전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러면서 그들은 두드러 맞기도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는 그들이 의심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죽는 그 순간까지 목숨 십자가에 거꾸로 달리는 그 순간까지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떠한 조건도 우리를 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이거 이렇게 내가 너에게 해줄게 뭐 좀 신앙생활 좀 덜해 뭐 그렇게 열심히 해 라고 우리를 유혹할 수도 있어요. 특히나 사탄은 그러한 그러한 유혹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사탄에게 자기의 양심을
세상에서는 잘 먹고 잘 산다 할지라도 세상 떠난 후에는 영원한 무조건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는 사람들, 또한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은 그 조건, 어떤 조건보다도 더 고귀한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까지 너희와 항상 있으리라. 아멘. 세상 끝나는 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약속, 예수님은 약속을 꼭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네. 근데 이제 약속해놓은 것 가운데 이제 마지막 남은 약속, 큰 약속은 무엇입니까? 내가 다시 오겠다. 재림한다. 근데 이 재림의 약속이 사실은 언제인지 이루어질 날이 언제인지 우리는 모릅니다만 반드시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도들은 재림 신앙을 가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그 어떤 것도 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사랑을 언제 의심하였던가? 역경이 있을 때, 아니면 어떤 사람이, 어떤 피조물이 나를 유혹할 때, 혹은 어떤 조건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되어질 때가 없지 않았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의 사랑은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라는 그러한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위에 이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사랑을 전하여서 주님 만나보는 그날까지, 주님 만나보는 그날까지 함께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는 주님의 사랑으로 넘치는 삶을, 주님의 사랑으로 넘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여 주시어서 오늘도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복을 준 것 감사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의 사랑은 끊을 수 없는 사랑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끊을 수 없는 사랑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 가운데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사랑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게 복 내려 주시옵소서. 비싸웠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